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고통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죄인이라고 해서 언제나 고통의 소나기에 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이 없으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 믿음이 좋을수록 고난 가운데 살아감을 봅니다. 담배도 안 태우셨는데 믿음이 좋았던 목사님들이 폐암에 걸리시기도 하고 교회에 평생 헌신하던 장로님들이 아프기도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그 고난이 고통스러워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제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곰곰이 고난의 이유를 생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생각이 문제니까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시간이 지나도록 내비두면 되는 걸까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뿐이지 문제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지난 2월부터 계속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을 많이 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뉴 노멀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일상생활에 함께 있는 것이 기준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일상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어려움은 원망이나 생각을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마지막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요. 베드로 사도가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증언이라는 단어가 간단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삽입되어서 나온 단어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는요, 변호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거나 소송을 할 일이 생기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변호를 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증거로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의 증언이었습니다. 증언이 그렇게 효력이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이 직접 그것을 경험하고 본 것을 자기 목숨을 걸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증언의 효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성품이나 그가 잘나서나 지식이 많아서나 그리고 훈련을 많이 받아서 증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이 그를 증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가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증언한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서 무엇을 증언한다고 합니까? 이 참된 은혜를 증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 그게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바로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 산 소망이 있다. 그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소망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소망을 보는 사람,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사람, 그것이 이러한 사람으로 굳게 서라는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소망 자체가 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것을 볼 수가 있지요.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맹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손가락질했죠. 너의 죄가 무엇인지 돌아봐. 너의 부모가 죄에 있었을 거야. 그게 뭔지 확인해봐. 정죄할 때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12년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유명한 의사들을 만나며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려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도망가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음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띄워주시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삶 역시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현재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역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을 단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에서 벤치 워머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번에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벤치 워머라는 것이 이제 후보 엔트리 선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기에는 직접 뛰지 않고 벤치를 계속 앉아 있으면서 자신의 체온으로 그 벤치를 뜨겁게 달구는,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못 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벤치 워머에 앉아있던 한 선수의 팀이 결승전에서 그 승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팀이 우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벤치 워머로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 역시 우승팀의 선수로서 그 우승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고 굳게 서 있지 못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에 빠지는 것이죠. 마치 저기 저 달을 봐 라고 했을 때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손가락을 보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 뒤에 우리에게 있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자체에 우리 눈이 고정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고난 중에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유는 다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물론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이 사실조차 기억하기 힘들고 생각하기 힘들지요.
오히려 이런 고난들이 다 지나가야 시간이 지나서 주님의 도우심이었다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번에도 내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봄으로 우리는 소망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난달에 황반원공이라는 병으로 수술을 하셨습니다. 황반원공이라는 것은 눈에 이제 황반이라는 노란색 부분이 있는데요. 그곳에 구멍이 뚫려서 이제 뭔가를 부었을 때 찌그러지거나 보이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처음에 눈이 아프셔서 안과에 갔을 때는 알레르기라고 하면서 안약만 줬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나 보다 했었는데 눈이 계속 아프셔서 병원에 다시 한번 가보니까 갑자기 황반원공이라고 실명할 수도 있으니 수술을 당장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오셔서 정말로 많이 낙심하시고 상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해도 시력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 발견한 그 시력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확률이 더 높았거든요. 사랑하는 남편이 옆에서 온갖 방법으로 위로를 해주고 사랑하는 딸이 수술에 필요한 물건과 그 이후에 회복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안내해줘도 저희 어머니 마음 가운데 소망함이 있었을까요? 어머니가 이후에 말씀하시길 어머니가 소망함을 찾은 곳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너는 새벽에 기도를 한다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가더구나.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었는데 너는 내게 아랠 것만 아뢰고 금방 떠나버리더구나. 미안하다. 너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다. 이제 내게 왔으니 함께 대화하자꾸나. 내가 이 시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이후 새벽에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하던 어머니가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 육신의 눈은 약해졌으나 영적인 눈이 띄어졌구나.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치유는 하나님이 하셔. 저희 어머니에게 소망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에스더서를 보세요. 에스더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악한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제비를 뽑아 그날을 정해서 기뻐하고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겠다라고 기뻐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은 슬퍼하고 통회하고 참담한 상황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고 예루살렘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기 유대 땅과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말씀을 보았을 때는 박해로 인해 도망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성취가 그리스도인의 박해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심지어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까지 주님의 복음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고난일 때 고난만 남아있지만 우리의 고난 가운데 소망 되신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소망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뉴 노멀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로 말할 수 없지요. 제가 다 언급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인 사업장에서는 일이 없고요. 직장에서는 인원 감축이 있고요. 또 학교는 출석 일수를 정하고 인원을 통제하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성도의 교제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제가 한 뉴스 기사를 카톡으로 받았는데 방역 지침이 의무화되면서 예배 외에 소모임은 다 금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이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현재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소망함으로 살아간다면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로하는 편지이기도 하지만 은혜에 굳게 서라는 권면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실천적으로 이 은혜에 굳게 서서 그 소망으로 서로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바벨론은 당시 로마를 상징하는 표현이었는데요. 베드로 역시 누구보다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가를 자신의 아들로 부르며 영적 공동체로 세워서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영적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소망으로 붙잡고 함께 교제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지식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받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의 장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장소가 1차적으로는 가정이 되겠고요. 2차적으로는 교회가 되겠고요. 또 더 확장이 되면 사회 공동체가 될 것이고 더 확장이 되면 인생 전반의 모든 분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서로 문안하는, 서로 교제하는 기초는 서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가정과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교회 나가면 집사님들하고 관계만 좀 불편해지고 그냥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실질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을 바르게 안다라는 것은 말씀의 진리를 알고 그 가르침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때 가능합니다. 말씀만 듣고 삶이 겉돌면, 삶이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영적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표현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신자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됨을 표현하는 인사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소망으로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단순히 요즘 힘들지 힘내 라는 권면의 말, 위로의 말도 함께 고난받는 자가 이야기하면 그 깊이가 다릅니다. 내가 너의 고난을 경험해 보아서 알고 너의 아픔을 알고 있는데 우리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권면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자훈련의 거장이었던 오카는 목사님께서 폐암 진단을 받고 한 권사님께 신방을 가셨대요. 그 권사님도 폐암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옥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이제 우리 친구네요. 그 권사님께서 그 말이 그렇게 위안이 되셨대요. 만약에 옥 목사님께서 건강하셨다라면 그 말을 위안이 되는 말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그의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을 실수란 실수는 그가 이미 다 겪었어요. 예수님이면 날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다가 바람을 맞아 바람을 보고 바다에 빠지기도 했고요. 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가 금방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꾸지람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요, 용서해 주라는 말을 듣고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3번 용서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나는 그 3번에 2배 그리고 1번을 더해서 7번을 용서해 줘야겠다. 주님, 7번 용서해 주면 충분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7번에 70번을 용서해 줘라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자신의 발만 씻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씻겨달라고 했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그를 저주하면서까지 자신은 살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십시오. 저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있을 때 저의 연약함을 끝까지 추격해서 사랑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을 보십시오. 이렇게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쫓아가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가정이 깨어진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밥을 못 먹는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웬 뜬구름 잡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밥 달라는 사람한테 밥 줘야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줘?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냥 배고픔이 사라지면요, 그 배고픔이 끝나면 다시 배고파요.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회복이 된 것 같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관계가 또 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서로에게 교제하고 무난하고 사랑으로 권해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의 소망이요, 소망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말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요,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 역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와 예수님과 바울만 이렇게 얘기했나요? 요한 사도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 사도의 말씀, 계시록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공통된 성경의 진리가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으십니까? 고통 중에 소망을 가져야지 내 지식으로 100번 스스로 다짐해도 내 지식에서 믿어지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믿을 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섭섭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교제할 때 고난 중에 소망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햇볕 아래서 익는 열매는 더 붉고 더 아름답고 향취도 더합니다. 햇볕 아래에 자라는 풀은 더 싱싱합니다. 나뭇잎도 더 생기가 있죠. 햇볕 아래서 모든 미균들은 사라집니다. 꽃들도 햇볕 아래에 피어야 붉은 꽃, 노란 꽃, 또 자줏빛깔의 고운 빛을 내게 됩니다. 당시에는 뜨겁게 타들어갈 것 같이 강렬했던 그 햇빛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라는 햇볕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단단해지지 못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 또한 맺혀지지 못할 것입니다. 고난 중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소망된다는 이 참된 은혜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서로를 격려하고 문안하고 사랑하십시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늘어 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고픈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가오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늘어 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고픈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이제 너를
심령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